플러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찬송가 516장 우리 같이 드립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를 우리가 의지하고 하루를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시작하기를 원하옵나니 말씀 가운데 주님은 우리 심령으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게 직접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오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두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명기 25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참 이렇게 우리가 대단히 그게 추상적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그걸 알고 싶고 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으니까 그 안다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인생을 경영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지도 또 아는 거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실 그 하나님 아는 일이 딴 데서 벌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천지 만물을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에도 그 손끝이 드러나 계시니까 천지 만물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구나.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대해 설명하고 계신 말씀이 바로 이 율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에 대해 설명한 것보다 더 좋은 그 해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신 본인을 스스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율법을 읽을 때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요? 하나님을 보는 것을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단순히 은혜 받자, 오늘 삶에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보다도 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사실상 따지고 보면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얘기는 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렇게 보면 서로 다른 세계의 이야기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다 공통적으로 하나로 모일 수가 있겠습니다. 11절과 12절은 이건 아주 난처한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적어 놓았네요. 남자들 둘이 싸우는데 한 아내가 있어가지고 자기 남편 편을 엄청 든 것입니다. 들다가 자기 남편이 아마 잘 이기지를 못하고 있거나 그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압도하게 들어오는 그 상대방 남자의 음낭을 잡았다. 이건 그저 공격을 자기가 대신해 준 겁니다. 자기 남편이 못하니까 대단히 부적절한 개입을 했습니다. 그죠?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건 뭐예요? 진영 논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뭐 보면 이게 무엇이 옳고 그러고 아무리 내 남편이라 하더라도 싸우고 있을 때 보면은 이 싸움이 왜 생겼나, 내 남편이 옳은가 안 옳은가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이기고 보자 해가지고 덤벼드는 사람들. 그 많습니다. 그죠? 교회 다니면서 우리 이런 모습 많이 보죠. 그죠?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지 또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옳은 것인지 또 서로 의견이 달라서 말에 다툼이 생겼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자주 생깁니까? 그리고 교회를 놓고도 서로 뜻이 갈리고 서로 다 달랐을 때 진영 논리에 휘말리는 경우 많은 것입니다. 꼭 우리 편을 편들듯이 하는 그런 진영 논리. 사실 이거 대단히 교회 안에 이게 뿌리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은 이것 때문에 엄청 교회가 파가 갈리고 장로 세울 때마다 그냥 서로 추천하는 그 표를 가지고 싸우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암투가 있습니다. 엄청난 그런 정치적인 그런 갈등이 여기 있어요. 이 진영 논리. 편들어서 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봐야 하나님은 그렇게 보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이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옳기를 원하는 거죠. 그 옳다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 옳은 것이 내가 옳다는 것이 옳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손을 찍어버려 아주 엄청나게 그죠. 형벌을 아주 뭐 실질적으로 랍비 문서에 보면 손은 찍지 않았답니다. 벌금을 내게 하고 뭐라고 했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싫어하신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는 정직하지 못한 저울추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제 어릴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할머니하고 시장에 가서 쌀을 사러 한 가마리를 사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가마리를 데워서 주는데 뭐 쫙 데워서 한 가마리 딱 만들어서 딱 주는데 집에 와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다시 딱 대보니까 이건 한 가마리에서 엄청 많이 대박이 모자라는 거예요. 야, 우리 할머니 대단하십니다. 다 주워다면서 나 손 붙잡고는 같이 머리에 이고 그 한 가마리를 그 무거운 거를 시장에 다시 가서 내려놓고 다시 대박으로 재개해가지고 정리해 오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때도 있었습니다. 또 지금 이것도 미국에서도 이게 있습니다. 도량형을 속이는 거예요. 주유소에 최근에 몇 년 전에 발각되지 않았습니까? 주유소에서 미 도량형국에서 나와서 기계 검사로 오면은 제대로 딱 돌도록 해놨지만 보통 사람들이 주유소에 가스를 살 때는요 안에서 스위치를 돌려놔가지고 가스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박을 그냥 대를 아주 적은 대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거 뭐 저울추 큰 거 작은 거 가지고 하는 이거 뭐 자기가 물건 팔 때는 뭐 가벼운 저울추 물건을 살 때는 무거운 게서 많이 받고 팔 때는 적게 주고 이런 것은 미개발 국가 혹은 또 뭐 경제적으로 아주 비난한 나라 이런 뭐 도덕적으로 공평한 거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것은 다 이건 고대 사회도 많이 있었고 현대에도 이건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일어나는 문제점들이죠. 그죠? 그래서 나라가 선진국이 될수록 이 도량형이 잘 자리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정한 상거래의 가장 큰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이렇게 저울추도 다르게 하고 대박도 작고 큰 걸 다르게 하고 이런 것은 무언가 하면 사실상 그렇게 행하는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당히 속에서 자기 편의를 이득을 취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것이죠. 이 정직하게 살아야만 세상도 정직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정직한 사회가 이루어져야만 나도 그 사회로부터
내 권리도 보호받고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차원의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이 고대사회의 특징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살고요. 약삭빠른데 이렇게 살아서 다 살은 것입니다. 미국에서조차 아직도 도랭을 속이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중동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주유소 사가지고 하다 걸려들은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참 이런 일을 절대 안 하도록 하지. 미국이 얼마나 정직합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뭐 정직하지 않게 살지. 우리는 이 정직하게 사는 문화가 이게 그냥 개인의 도덕적 판단에 그냥 매달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직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같이 기독교 국가인 경우는 이런 경우는 정직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따집니다. 미국에서는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거짓말이나 이런 거짓 속임수를 썼다 걸려들면 평생 그 사람이 딱지 따라다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된 기록이 있으면은 정직하지 못한 일, 도덕질 했거나 속였거나 한 일이 어릴 때 했더라도 그것이 기록이 남습니다. 남으면은 앞으로 미국에서 어떤 공직에는 절대로 취직이 안 됩니다. 이건 나라가 그렇게 세워진 것이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개인적인 그 본성이 정직한가 안 한가를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세워진 국가니까 이런 것을 아주 엄격하게 따지죠. 미국처럼 정직함을 요구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도 정직하다 합디다. 근데 일본은 왜 정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일본이 뭐 그렇게 정직한 거는 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뭐 혼내라 그래가지고 뭐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한 것이 아말렉 이야기입니다. 이 아말렉은 사실상 이 야곱과 에서의 그 에서의 후손 중에 하나입니다. 아말렉이.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 어디에 살고 있었나 하면은 저기 브엘세바 밑에를 네게브라 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광야지대인데요. 남쪽이라고 남부 지방입니다. 거기에 브엘세바 밑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네게베에서 유목민으로 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좀 그 사람들이 움직일 때는 시내 반도까지 이렇게 나가서 움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다음에 출애굽해가지고 시내 반도에서 거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자 할 때 그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피를 나눈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회방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방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군을 할 때 뒤에 많이 피곤해서 처지는 연약한 사람들을 뒤에서 쳐서 막 그냥 잡고 이렇게 전쟁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기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전쟁할 때 앞으로 이 족속을 멸족시키라고 그렇게 하나님 분명히 선포를 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멸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데리러 가는 것인데 그때 아말렉이 땅을 빼앗고자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또 말씀도 하셨고요. 이스라엘로 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이 회방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저 사람들을 멸족시키라. 내가 반드시 멸하겠다 하시고 그 하는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부를 했습니다. 네게 안식을 주실 때,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때 그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실제로 여호수아 때 이렇게 전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다는 못 없애가지고 다윗 때도 계속 정벌하고 하는 일이 벌어지다가 결국은 이 아말렉이 멸족되고 없어지는 것이 다윗 때 그렇게 아마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저는 기억합니다. 어찌됐든 이 세 가지 얘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법이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옳은가 그런가를 주는 기준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진영 논리나 패거리 이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정말 이득을 취하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삶을 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진행하는 일에 거역하고 그리고 회방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고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미국에 오셔가지고 우리 살면서요. 사실 이렇게 못 사는 분야가 대단히 많습니다. 100% 정직해야 되느냐, 그죠? 100% 정직해야 돼요.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 세금 문제 100% 정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죠? 절세를 넘어서서 탈세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대로 우리가 살지 않습니다. 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못 살겠습니다. 살 수가 없으니까.
첫째로 이 캘리포니아에선 우리가 노동자를 쓰거나 이러면은 다 캘리포니아 법에 들어가면 그게 다 워커즈 컴도 들고 그다 보험 다 들어가면서 해야 되고 세금 보고 다 해야 되고 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먹고 살 것이 남지 않는다고 해서는 하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발전해 가면서 이런 것은 다 탈피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런 모두 속이고 살아야만 지금 현재까지 누리고 살게 된 이 모든 이 것들을 우리도 정말 신앙인이니까 벗어져 나야 되겠습니다. 뭐 저울 주고 어쩌고 개인적으로 뭐 이런 복잡한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참으로 얼마큼 정직해야 되는가? 100% 정직해야 된다. 100% 정직해야 된다. 더 이상의 뭐 이런 논쟁이 필요 없는 정도 100% 정직해야 된다.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돼서 이제 딱 보니까 마음에 막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세금을 그대로 제대로 안 낸 것이 마음에 갇히게 됐어. 자기가 그날 밤에 잠을 자다가 수표 한 장 끊었습니다. 그래 끊어서 이제 세금을 내서 보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 이때까지 예수 믿기 전에 세금을 이렇게 떼먹고 거짓말을 속이고 살았던 것을 정말 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표를 이렇게 제가 끊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꺼내 보내고 나서도 제 마음에 아직도 불편한 게 있으면 그때 가서 제가 다시도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100% 완벽하게 정리하자는 것이 그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모든 것을 살도록 앞으로 정리하고 과거에 잘못된 것도 정리하겠다 하면서도 마음에는 우리가 끝까지 100% 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적 본성을 그렇게 조크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이것이 큰 숙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이민자들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0% 정직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경영해도 안 좋겠습니까?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을 운영하시고 우리 미국에 오시면 꼭 우리 교회로 오셨던 분입니다. 이제 부인이 돌아가셔서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늘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때까지 중소기업을 하면서 한 번도 세금을 어긴 적이 없고 틀리게 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나와도 오히려 칭찬하고 돌아갈 정도 그렇게 했던데 자기가 어려울 때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게 한 건 이유는 기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정직히 하는 것 이전에 국가에 대한 자기의 도의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요 잘 됐습니다. 잘 살고 간증을 하는데요. 그렇게 살아도 꼭 위기에 봉착했을 때마다 희한하게 자금이 다 없어지고 이래서도 희한하게 마련이 되고 이러면서 굳이 은행 다니면서 돈 빌리지 않아도 기업을 해서 월급 한 번 늦게 주지 않고 오늘까지 50년을 기업을 운영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간증을 들을 때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산 사람이 이야기가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그렇게 살면 그렇게 해준 증거를 보여준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서도 담대해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100% 정직하게 살아도 우리가 정말 가난해지지 않고 모든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을 오히려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주시는 편안함과 자유함이 있을 것을 저는 믿고 또 기대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부터 장사하시는 분들 한번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성경에 알려주시니까요. 알려주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참 용기를 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살아도 이때까지는 사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고 또 우리 주변 사람이 다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아도 아무도 나를 직접 다그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 말씀에 맞추어서 100% 정직한 길을 우리가 한번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베풀어 주옵소서. 100% 정직할 수 있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렇게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셨다는 그 간증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요.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금요일은요 우리 저녁에 금요 기도회를 제가 동영상으로 늘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번 주 오늘부터는 동영상으로 올리는 대신에 우리가 줌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ZOOM 화상 채팅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줌으로 우리가 8시에 우리가 같이 화상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몇 명 어제 불러서 제가 그 줌으로 인비테이션 초대를 해가지고 연습도 했습니다. 오늘도 초대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연습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일 또 낮에도 한번 연습도 필요한 분들과는 연결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알고 나면 대단히 쉽습니다. 그래서 8시부터 화상 채팅으로 우리가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메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메시지에 제가 주소를 보내면 그것을 누르시면 바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금요일날 우리 기도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